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가정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교회도 친히 세워주셨는데 교회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세워주셨을까요? 교회를 먼저 세워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창세기 2장에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가정 중요하고요. 역시 뭐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세울 때 서로 모르던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된다. 이건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일입니다. 뭐 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이 가정을 향한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 천국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 이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몰랐던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특별히 이제 가족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나? 이건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교회죠.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정에도 이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질서를 위해서 몇 가지 직분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서로 돕는 것과 또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돕는 것도 그런 직분도 주셨고요. 또 다스리는 것도 주셨고, 물론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셨을까? 첫째는 어떤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그 계급이 있죠. 조직이 있죠. 그거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인이 왜 존재합니까? 전쟁이 없다면 있을 이유가 없죠.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런데 군인이 존재해요. 왜 존재합니까? 전쟁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직분자를 세워주셨어요. 사도도 세워주시고,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교사도 세워주시고, 뭐 돕는 그런 사람들도 방언 말하는 것, 이런 여러 사람들을 세웠다.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왜 주셨을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조직을 갖추게 해 주신 것이죠. 국가 비상사태가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격을 해오거나 침략을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외부의 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비상사태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건 비상사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비상사태가 있어요. 그럼 언제가 비상사태냐? 교회가요,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부흥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막 이렇게 느껴지려고 할 때, 꼭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는 주저앉히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려고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사태라고요?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지금 엘사람교회 이런 비상사태, 교회에 영적인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지. 왜요? 사탄이 절대로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사탄을 무찔러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그다음에 직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일은 이런 직분을 똑같은 직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볼까요? 29절인데요. 우리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도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교사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분을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잖아요.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병 고치는 것들이 아주 강하게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면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 병 고치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여튼 뭐 기도만 하면 병이 고쳐진다. 그 사람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제를 잘합니다. 어떤 게 집사님은 30년 동안 자기 월급의 70%를 구제하는데 사용을 했대요. 30년 동안 자기 월급의 70%를. 그런데 이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3% 자기 월급의 3%를 구제비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도 쓸 수 있고 뭐 6%도 쓸 수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받는 한 달치 월급의 70%를 수십 년간 구제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능해요. 그 사람은 50%도 쓰고 60%도 쓰고 왜요? 그게 은사예요. 이거는 은사를 행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돕고 와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고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은 거예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구제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고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이 집사님처럼 자신의 월급의 70%를 떼어서 구제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능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구제의 은사를 받았다. 가능해요. 50%든 60%든 70%든 다 그걸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제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직분자 일꾼들 여기 이제 쭉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첫째로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쭉 이제 그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갑니다. 여기 첫째로 사도를 세우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사도의 하는 일들, 이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또 위로하고 또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사도의 직분은 지금 없어요. 단지 사도가 했던 일을 오늘의 이제 목회자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주셨을 때 이제 지팡이를 주는데 그 지팡이는 상징적인 의미죠. 이제 지휘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가 대답을 하겠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그것을 던져봐라. 확 던졌어요. 근데 뱀으로 변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뱀 꼬리는 잡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모세가 속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요. 뱀 꼬리 잡았다가는 뱀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제가 잡을 것 같아요? 안 잡을 것 같아요? 하나님, 뱀꼬리 잡았다가 나 뱀한테 물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옛날에 새끼 고양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저걸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디 이렇게 탁자 위에 남양주에 있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유연한지. 근데 새끼 고양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저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뒷다리 두 개를 내가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두 개를 딱 꼈어요. 여기 이쪽에 하나, 다리가 뒷다리 두 개, 여기 하나 그래서 뒷다리를 탁 끼고 요 엄지와 검지로, 왜냐면 이제 내가 잡으려고 했던 호랑이 이 고양이가 나를 핥힐까봐 조금 이제 겁도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살 가가지고 탁 잡고 앞다리를 탁 잡는 순간 이 고양이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이게 확 깨무는 거예요. 놓쳤죠. 그때 제가 장갑을 그나마 끼고 있어서 깊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상처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없어졌어요. 저는 고양이가 고개를 확 돌려서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는 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뒤에서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개 돌려서 물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양이는요, 고개를 확 돌려서 물더라고요. 뱀은요, 길쭉한데 얼마나 무섭습니다. 그냥 막 순식간에 뱀 꼬리를 잡으려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상식적으로 아니거든요. 내 상식으로는 그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잡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딱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물려 죽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들고 손해볼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조예요. 이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그리고 11조 하면은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왜요? 10분의 1 없어지니까.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세요. 또 하나 손해볼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주일을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일하면 공쳐요.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죠. 주일날 일하면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참 이상한 게 월요일날 첫째 날도 내려주시고 둘째 날도 하루 먹을 거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먹을 치 가져오고 하는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지막 날은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원래는 나가서 일요일 동안 먹을 걸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일곱째 날은 나가지 말래요. 근데 왜 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섯째 날 2배로 줬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굶겨 죽이기 위해서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 섬기는 일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곱째 날은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사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먹어봐요. 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비실비실해지고 광야는 무슨 거기서 다 쓰러져 죽고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죽었단 말이죠. 왜 그랬죠? 여섯째 날이 비밀입니다. 여섯째 날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만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빈털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다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나가자. 나는 주일날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리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에 돈을 번 것 같지만 없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세요. 비밀은 며칠째 있다고요? 6일째 있습니다. 6일째 며칠치를 준다고요? 이틀치.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을 드린 주일 성수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양보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물러설 수 없는 것.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주일 성수예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다른 날은 열심히 살아, 일을 해, 노동을 해, 땀을 흘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7째 날만큼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엿새 창조하시고 왜 7째 날 쉬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쉬셨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여튼 오늘 2가지 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2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뭐라고요? 주의 성수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하여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더 강조하고 싶은데 더 강조할 말과 표현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최고로 강조하는 거는 2가지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정말 기도 10분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일명 기도 프로젝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기도가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안 돼.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돕기 위해서 기도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대로 하면은 그냥 30분은 그냥 기도가 돼요. 그런 신기한 게 있을까? 이제 세상이 어떻게 30분을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30분 기도는요, 10분은 찬양과 10분은 말씀과 10분은 개인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분명히 조금 전에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더니 왜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특별히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11월 며칠이죠? 1일부터 며칠까지죠? 21일. 다니엘 기도회니까 다니엘이 뭐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름이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저는요, 다니엘 기도회 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몰랐을 때 다니엘 기도회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만 계속 하는 줄 알았어요. 2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찬송도 하더라고요. 말씀도 막 1시간 동안 막 간증을 막 50분씩 1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한 30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다니엘 기도회였어요. 그럼 기도만 해야지. 2시간 동안 기도만 해야지.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찬양도 30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게 기도회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잘 돼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의 큰 범주에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건 뭐 예배나 뭐가 달라요? 비슷해요. 뭘 자꾸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그게 그거예요. 예배랑 뭐 좀 다른 것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만약에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휴 2시간 동안 막 기도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안에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개인 기도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걸 기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분 기도 프로젝트는 똑같습니다. 10분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가장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것이 기도의 큰 대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는 뭐죠?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혼자 대화를 하는데 혼자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독백이죠. 일반 통행이죠. 대화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그걸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2마디 하고 너도 2마디 하고 이걸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대화를 안 해요. 뭘 해요? 독백을 해요. 독백을.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막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자기 혼자 막 떠들어요. 한참 10분간 떠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가버려요. 자 이게 기도입니까? 독백입니까? 혼자 하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얘기 혼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아니 내가 정민대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하면서 오늘 대화합시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 한 시간 동안 떠들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럼 정민대 권사님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물만 한 모금 먹고 가셨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나빠요.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면 한번 당해보세요. 3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상대방이 3시간 동안 떠들다가 아유 오늘 대화 잘했네. 그리고 가버렸다. 그럼 기분 좋겠어요? 똑같아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듣지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기도 프로젝트 30분 여기서는 듣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제가 준비한 찬양이 지금 100곡을 준비해 놨어요. 그럼 그걸 하나 딱 클릭해가지고 들어요. 아, 목사님,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견딜 수 없어요. 막 부르고 싶어요. 그럼 불러요. 아니, 불러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뉴얼은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나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와, 3분짜리 있으니까 3분짜리 3번 들으면 10분 가잖아요. 9분밖에 안 된다고요? 아, 그 1분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10분 동안 하나님의 찬양을 해서 듣고 또 10분간은 제가 말씀 100개를 또 저장을 해놨어요. 컴퓨터에. 그리고 또 딱 클릭해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매일 해도 돼요. 오늘 또 하면은요, 제가 랜덤으로 해놨기 때문에 오늘 88번, 내일은 95번, 그 다음날은 27번, 뭐 한 10분 후에 또 해도 뭐 33번 다 랜덤으로 재생이 돼요. 그러면 그날 주시는 찬양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찬양을 내가 어떤 걸 딱 하나 받았어요. 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 그런데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찬양을 주셨구나. 주 예수께 조용히 주께 나가는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내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인데 딱 클릭하면 말씀이 쫙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거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리 내서 읽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10분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20분 했으면 나도 한 10분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30분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시는 찬양도 받고 그날 주시는 말씀도 받고. 그럼 목사님 이거 꼭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자꾸 듣고 싶은 사람은 4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고. 근데 그때마다 곡은 달라집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0분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바빴는지. 그래서 막 금요일 날에는 이거 작업하느라고 새벽 2시 반까지, 토요일 날에 이제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에 새벽 2시 34분까지 그 작성을 하고, 어제도 제가 12시 반까지 작성을 하고,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나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이 30분 기도 프로젝트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교우들이 이제 계속 저걸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